우리가 지난주 17절에서 19절에는 말씀을 잠깐 보았었습니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두루마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회당에서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신년이 무엇인가 오늘 살피겠지만, 신년은 돌아오는 것이다,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회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바뀌는 거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18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25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박채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이제 7번째 날이 안식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연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안식을 주라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7년마다 한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7번 반복되었을 때 오는 해가 50번째 해가 되겠죠. 그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나봇세가 한 말씀이죠. 이제 왕이 땅을 팔려 할 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하면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땅을 팔는데 어떻게 파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김광교자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땅이 없고 이제 소장농이 되겠죠. 그런데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저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신년이 50년이 40년이 남았다 하면은 40년치를 계산을 해서 그 땅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에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년이 되려는데 10년이 남았다면 그 땅값이 떨어지겠죠. 10년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뜻은 무엇이냐면 돌려준다. 본인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년이 사람에게로 적용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을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같이 살게끔 하죠. 근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형의 아내가, 즉 형수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항상 모든 말씀은 문화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땅을 갖지 못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땅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줬다가 아이를 낳아서 남자애가 않으면 이제 독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이 물을 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룻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룻기에는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구약성경 406년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절이라는 말씀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비교하노라. 나는 물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물은다고 하는 말을 이제 물는 자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네가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사겠다 했는데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땅을 샀다가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날지를 왜 하냐 안 하겠다고 해서 보아스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물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물은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딤이에요. 리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언가 상세한다, 만회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구원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이란 말 중에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사는 리뎀션인데 이제 구원이 되고 리디머라고 하면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준다.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땅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 사람과 결혼하는 일도 해서 그 사람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라. 그 사람이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와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물은다, 신현 이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약 말씀 좀 더 쉬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약 중심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신약 성경 17년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 누구가 우리가 다른 일을 따르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일이 되며 못 듣는 사람이 거두며 가려운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음에 요한이 오기 가셨을 때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야 너희가 전해라. 나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다.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신년이 선포되고 신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신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원래 보아야 될 사람이 못 봤는데 보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년을 선포하고 신년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단지 병자를 고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신년이 선포되고 신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아까 고일이라고 말했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냐면 리디머, 구원자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구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서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야 나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 상관이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눈을 읽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가 죄로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산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가 돼요. 여러분 은혜를 전기로 봅시다. 전기. 그럼 뭡니까? 믿으면 우리가 전기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전기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전기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돼요. 이것을 삶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아질 기회를 얻지 못한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산다가 원래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면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좀 좋은 그런 습관적인 기도가 있고 좋지 않는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성경과 달라요.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예요.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죽은 상태고 믿음을 통하여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정확하게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그 상태로 있는 거고 믿으면 좋은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다가 돼요.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심판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겠고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주님 때문에 살았다는 이 큰 차이가 되겠죠. 20절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예,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드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먹으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덮었다, 책을 덮었다가 나와 있는 게 사실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그 당시엔 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였는데 예수님이 예당에서 두루마리 펴서 읽으신 다음에 그것을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로 돌려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삶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삶간에 신년이 선포되고 신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년 또 은혜의 글자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신년 회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다시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회복? 개인적으로 내가 빚을 청산하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노마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년, 듣는 사람들이 듣는 신년, 글자는 똑같은데 그 글자에 담긴 사람들의 소망은 각각 달라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마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초점을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제사할 때에 제사에 가서 먹고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에 대하여 수치심을 줌을 통하여 고개를 못 들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하나님은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죄성을 자꾸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고개를 못 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껏 살지 못하도록 억누른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서양 철학자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성경에 초점을 못 맞춘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그 7절에 있던 말씀 있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하루 죽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가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이 아닌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나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핵심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부수적인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핵심적인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부수적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에, 주의 마음을 닮으려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내가 붙잡게 되는데, 마음이 다르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말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보면서 다 이해가 된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최소 성경은 2000년 정도 동안 쓰여졌어요. 짧게 보면 1200~300년 동안 써졌어요. 1200~300년 동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써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 하나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해요? 1000년 이상 동안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해하지만 오늘 나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 말씀은 뷔페 음식 같다. 여러분, 뷔페에 가시면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수많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음식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 뷔페 갔더니 김밥이 맛없어. 아, 이 뷔페 갔더니 갈비가 맛없어. 맛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뷔페에서 음식을 먹고 아, 오늘 이 뷔페는 회가 맛있었어, 초밥이 맛있었어, 맛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뷔페 가서 수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 중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내 입에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여러분, 이런 사람 지혜롭지 못하죠. 뷔페 가서 뭐예요? 몇 개 먹어보고 나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뷔페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나 이 음식이 맛있어, 나 이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것 맛없어, 이것 맛없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시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중요해요. 뷔페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이지, 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한다면 그분은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는 음식만을 말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절을 봅시다. 여름이 좋다고 하는 분이 있고 여름이 싫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름이 좋다고 하는 분이 여름이 100% 다 좋지는 않겠죠. 여름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좋을 거예요. 채소가 잘 자라서 채소를 넉넉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물놀이 좋아해서 휴가가 있어 좋다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싫다고 하는 분이 있겠죠. 뭐 끈적끈적이라 덥다. 그런데 그분이 여름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름이 싫다고 하는 분은 겨울을 만났을 때 또 싫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싫은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름이 좋다고 할 때는 뭡니까?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찌 모르는 사람이 좋을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 처음부터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뷔페 음식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보다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은혜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듣고 말하지만 이해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말씀이 싫어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라 좋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래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로워서 놀랍다 했습니다.
은혜로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은혜로웠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은혜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를 때에 어떤 것은 가사가 좋아서 우리가 감명을 받을 때가 있지만, 어떤 노래는 어떤 특정한 가수가 불렀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막 변화가 나타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의 그 마음이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때가 있어요. 예전에 나는 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에 이렇게 청중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막 울어요. 보통 때 그런 노래 듣고 안 우는데 그때 울어요. 왜냐하면 그 가수가 부를 때 그 가수의 마음과 심정이 가사를 통하여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은혜롭게 여기고 놀랐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은혜롭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마치 가수가 노래 불렀을 때 감동받는 것처럼, 아는 노래이지만 감동받는 것처럼, 아는 말씀이지만 은혜 속에 다가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감동을 받고 나서 그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하는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로 목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농사를 짓다가 틈틈이 목수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넉넉하면 목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면서 목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투잡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가난하고 못 배운 자예요. 그런 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 이거 뭐란 말이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데 누가 믿겠어? 나와 다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과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냥 믿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이 몸 7번을 씻으라고 말하죠. 그때에 나아만이 발을 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오면 그 나를 환영하고 내 상처를 만져주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 두 강이 더 깨끗하다. 그런데 왜 저 더러운 강에 가서 내 몸을 씻어야 되냐 하면서 분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 그 속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단 말이 하면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에게는 역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과거나 오늘날이나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주의 말씀이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와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주로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르면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나를 낮추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지. 나를 낮추는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나와 맞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챙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아는 그런 대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면서 말씀을 멀리했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훈련, 나를 포기하는 훈련, 나를 완전히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낮추고 났더니 나중에 주께서 내 삶권에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나면 그때에는 나를 낮추는 훈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것이 힘들 거고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꾸준함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봤는데,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만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예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목수의 아들을 하냐면서 말씀을 거부했던 이들의 길을 우리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너 자신을 붙이라 땅을 비교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가 들은바 가버나움에서 너희를 내 고향 여기서 하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거부한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약간 50km 6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과거를 물어요. 과거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매달리라 보았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나사렛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24절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사실 포기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수록 주의 인도하신 역사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의 말씀은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년은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그 회복이 땅의 회복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고 그 회복이 예수를 통하여 죄에서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를 멀리했던 사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